안녕하세요.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이 좀 생겨서 오늘 아침에 녹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오늘도 정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정독하기 15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1부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독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지요. 와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요한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성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네요.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를 얘기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요한에게 말하니 요한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더라. 요한은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보내신 귀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로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로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네요. 그때의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쁨으로 또한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맞이한 그 혼인잔치에 있던 그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즉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 올려드릴 것이고
나는 예수님 높여드리는 것으로 내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사명을 기쁘게 말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괴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들로스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가 기쁨으로 출발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는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거든요. 만물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하시되 그의 증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자가 극히 적다고 말하네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빛은 어둠을 깨달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자, 그 말씀과 인용이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시네요. 그죠? 그의 증언, 그는 누굴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맡기셨어요.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 믿어진다는 사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천국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하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또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독해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첫 사역을 하신 말씀의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잡혀가네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다 그만 유대인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신방 가지 않으셨네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생각 같으면 신방이라도 가서 이렇게 좀 위로하고 그랬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전도 사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뵀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인데, 이는 성경을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네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뭘 보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우리 25절까지 먼저 시간에 정독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더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전 정리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행하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예수께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또한 물로 포도주 된 것도 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기 나오네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할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읽으셨으면 제가 조금 풀어드릴까요? 병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만 믿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너한테 말하니 내 아들은 살았느니라. 죽지 않고 살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인을 만난 거예요. 그 하인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어제 저녁 몇 시쯤? 7시쯤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병든 자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면 그게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이가 치료받고 온 집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 아이가 치료받던 그 시간과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했던 그 시간과 같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자리였다면 두 번째 표적은 이 병든 아이를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네요. 침례 요한처럼 사명을 다하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저 순종하는 이 병든 아기의 아버지를 보았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를, 온 무리들을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